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여섯 번째 히브리서의 이야기는 믿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한 자들, 이런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또 이 모세를 비교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집을 맡을 때 하나는 종으로, 그리고 또 한 분은 아들로 그 집을 맡을 때 그 삶의 그 방향과 모습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이유와 본질이 무엇인지 확고하게 아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 본질을 놓치지 아니하고 마지막 십자가의 길까지 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금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어진 것이고,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줄 압니다. 그 표대를 세우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의 목적에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예수를 닮는 삶을 위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의 교훈을 전해줍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사람들을 우리에게 예로 들어주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어떻게 빨리 알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다시금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또 그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늘 품어지고 주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약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보를 보시면 답이 나오실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완고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내 믿음의 상태를 늘 점검하며 사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냥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그냥 하면 안 되고요, 내가 내 신앙이 지금 건강한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금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금석은 뭐냐면 이 돌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 돌이 어떤 건지를 분별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긁어보는 돌이에요. 그래서 그 돌을 긁어보면 이 돌이 어떤 돌인지를 알고 이 돌에 대한 것을 이렇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데 쓰는 것을 시금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에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 어떤 잣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 신앙의 상태가 지금 떨어져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한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어느 순간 그 신앙생활이 멈춰버리고 그 시간이 오래 지속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내 신앙이 떨어진다고 느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신앙이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이 쭉 가다가 딱 멈추면 그대로 계속 간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가다가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올라가는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신앙생활하다가 멈추면 그때부터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그거를 이 땅에 있는 상태가 아닌 이 늪에 있는 상태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늪에 이 바퀴가 빠져가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늪을 가면 거기에는 동물의 사체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늪이라는 곳은 사람이 발을 디디면서 갈 때에도 그게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훅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발을 금방 빼내지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발을 딛고 가는데도 서서히 빠지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목이 마르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본능 때문에 물을 마시러 옵니다. 늪이라는 곳에는 물이 있는 거지요. 늪에 와서 동물들이 그 가란 목을 채우기 위해서 그 발을 디디고 가란 목을 해결하고 날 때에 목이 해가려고 난 이후에는 발을 빼고 싶어도 빼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침륜한다라고 말합니다. 바퀴가 빠져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멈춰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침륜을 하는데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공격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면
그거를 그대로 받아서 하시겠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 치고 그게 사단이 하는 거다라 강하게 느껴지면 안 합니다. 지금 내가 신앙이 떨어져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면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갖게 되지만 그게 모른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쭉 계속 열심히 하다가 멈춰버리면 그때부터는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가면 내 안에 나타나지 않았던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주님을 믿고 있는데 내 안에 나타나는 주님에게 합당하지 못하는 어떤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것이 더 지속되다 보면 이제는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지 못할 정도까지 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될 때가 어떤 때라고 말하냐? 우리가 신앙이 바닥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바닥에 머무른 상태에서 다시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표대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 볼 어떤 시금석, 잣대와 같은 것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를 소개하는 것이 뭐냐? 이 완고함이에요. 완고함. 완고함이라는 말은 뭡니까? 마음을 딱딱하게 하다, 굳게 하다 이런 말입니다. 원어를 보면 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다, 이거를 이 부정어를 함께 써서 굉장히 딱딱하고 굳어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진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그 신앙이 멈춰져 버리고 신앙이 떨어져서 연약한 상태에 처해 있을 때 내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버려서 어떤 일들을 경험해 보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이 마음이 완고하고 딱딱한 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마음이 완고하고 딱딱하면은요, 머리는 이해가 갑니다. 머리는 그것이 안 된다는 거 알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그렇게 행동되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 마음이 이미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딱딱한 마음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이 묵은 땅을 기경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단단해진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들을 이게 잘게 부수어서 부드러운 흙이 돼야 거기에 뭐가 떨어집니까?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고 그 씨앗이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딱딱하고 완고해지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도 내 마음이 반응을 하거나 그것에 민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때 헬라 사람들이 쓰는 의미는 이 지적으로 또 영적으로 우리 중심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마음 이런 게 아니고 영적으로 지적으로 우리의 심령의 중심부를 이야기할 때 이 카르디아라는 원문을 가지고 사용해서 씁니다.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인데 지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감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딱딱해져 버리면 아무리 무엇이 우리 안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안에 어떤 역할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한테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뭘 하게 한대요?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삶이냐, 그 삶에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그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들을 깨달아 알도록 하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한테 주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우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열매가 맺습니다. 근데 마음이 딱딱하게 완고하게 굳어져 있으면 그것이 마치 네 가지의 비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어떤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길가와도 똑같다는 거예요. 길가는 사람들이 늘 밟고 다녀서 씨가 떨어져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되느냐? 새가 날라와서 그것을 쪼아 먹는다는 거지요. 그거를 주님은 뭐라고 번역을 해주십니까? 마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떨어지지만
사단이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금방 빼앗아 가서 그것이 자기에게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완고함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한테 어떤 완고함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어떤 상황들 속에서 이 광야의 모든 것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목전까지 갔을 때 이들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증언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시험하고 뭘 증언했는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게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해요. 뭐가 완고하기에 도대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을까요? 이 시험했다, 증언했다라고 말하는 이 완고하게 하는 것의 구절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위해서 400년의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그것을 청산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10가지의 기적과 이적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으로 하셨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되느냐? 애굽 개국 이래에 이런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할 정도의 놀라운 일들은 이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봐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과정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모든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셔서 그들에게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뭘 했어요?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장관이겠어요. 여러분 홍해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가 밤새 동풍이 불어가지고 갈라져갖고 물이 벽처럼 섰대요. 그리고 그 땅을 지나가는데 여러분도 이 서해안에 갯벌을 가보시면 알잖아요. 여러분 갯벌 다니기 쉬우십니까? 장화 신고 가도 어려워요. 장화가 속에 껴갖고 안 빠지고 막 그래요. 여러분 바다가 하루 만에 벽이 돼버렸어요. 그럼 그 바닥이 어떻겠습니까? 갯벌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지나가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그 땅을 마르셨고 마르게 한 땅을 지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홍해를 건너가는 것은 벽만 가르시고 물만 가르신 게 아니라 그들이 건너가기 어렵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든 것을 다 건넜을 때 그들을 쫓아오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바다에 수장이 되어버려요. 그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은 다 수장이 돼버리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이 광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2년 동안을 시내산이라는 곳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그 계명과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비로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게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고 홍해를 가르고 건너고 먹을 것이 없다고 먹을 것을 주시고 불평 원망할 때 물을 주시고 고기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세요.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신 그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만 지나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를 요청을 했다는 말이에요. 민수기 21장과 신명기 1장에 그 요청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두 가지가 다릅니다. 민수기에는 우리가 읽어보면 마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것 같고 이 모세가 정탐하라고 한 것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 1장을 보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라고 하셨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그 땅을 정탐하겠다고 얘기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그걸 허락했고 너희들이 거기 가서 정탐을 하고 와서 돌아와서 한 게 뭔 줄 아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녹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출애굽 1세대들이 이 모세를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시험하고 증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라는 거예요. 가면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이니까 가라.
가면 내가 차지하게 해주실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든지 상관하지 말고 가라.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가라.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경험해보고 우리가 정탐해보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할지를 좀 생각해봅시다. 이랬던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시험하고 증험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예수님처럼 푯대를 세우고 살아가기 위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주신 약속의 말씀을 절대로 믿고 신뢰함으로 그분의 그 말씀 앞에 온전히 푯대를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못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보여진 놀라운 것들로부터 우리 마음을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면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해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오셔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못 갑니다. 안 됩니다. 거기 가면 죽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오셨군요.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했던 건 뭐예요?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믿고 가면 그 안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달랐다고 말씀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뭐예요? 그들을 밥하라고 그랬잖아요. 밥하. 아니죠. 메뚜기파. 2명의 정탐꾼은 밥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들 스스로가 보기에 자기 메뚜기 같대요. 10명의 사람들은. 근데 2명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밥으로 주셨다. 가자.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기게 해주실 거다. 저들의 신은 저들께서 떠났고 하나님 우리에게 저희를 밥으로 주셨으니까 가자. 이게 지금 이 2명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의 차이가 뭐에 있다는 겁니까?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속에 그대로 받았고 나머지 10명은 보여지는 환경과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딱딱하게 완고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완고한 마음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을 보고 기적의 하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지 않게 되는 그 믿음에 서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한테 오늘 본문에서 1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떨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삶이 좋아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마음의 완고함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금석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주어져요. 성경으로든 설교로든 사람으로든 그 말씀이 주어질 때 내 말씀이 그것을 쳐내기 시작하면 이미 내 마음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완고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 신앙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도구로 삼으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조상이 가졌던 그 완고함 때문에 너희들 조상이 어떻게 됐는지 알지 않느냐? 너희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너희의 심령을 돌아보아라 이겁니다. 너희의 심령을 돌아보고 너희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품을 수 있도록 해라.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보는 중요한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 신앙은 그냥 시간이 가면 우리가 견고해지거나 점점 우리의 신앙이 커지거나 좋아지지 않습니다.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이 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점검하는 것에 도구들을 취하셔야 돼요.
그 도구들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를 비로소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의 초점을 맞추며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 견고함의 두려움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마음이 견고해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광야 동안 40년의 시간 동안 엎드러져 죽게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두려운 결과를 맞았던 것,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견고함에 대한 두려움을 다시 한번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끝까지 견고히 잡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이 마음이 완고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할 때가 어떤 때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그 사랑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졌던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한번 그때를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얼마나 말씀이 다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이 달아요. 말씀이 보고 싶고 말씀이 정말 무엇인지 알고 싶고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하고 말씀이 달아요. 그때는 배우는 것도 또 듣는 것도 읽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져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너무나 기쁘고 좋아요.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을 섬기는 그 섬김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 기쁨 안에 내가 살아갑니다. 그것이 섬겨질 때마다 내 안에 주어졌던 기쁨이라는 것은 정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값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것으로부터 오게 되느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이 교제가 우리 안에 끊어지기 시작할 때 이것들이 우리 마음에 완고함으로 찾아오고 우리 안에 영적인 어떤 연약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기록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2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칭찬과 책망을 같이 하십니다. 근데 무슨 책망을 하시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 이전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한테 뭘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직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살았다는 겁니까? 신앙생활 잘했다는 거죠. 모습으로 볼 때는 그들이 잘했다는 거예요. 그 삶에 대한 어떤 형식과 삶에 대한 어떤 그 모습들은 신앙의 삶을 잘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책망할 것을 말씀하시는 게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는 거예요. 이 처음 사랑을 버려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인간인지라 몸에 배어있는 것들은 그냥 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스틱으로 운전을 배워보신 분, 그게 익숙하신 분들은 요즘은 스틱이 별로 없잖아요. 다 오토잖아요. 저도 스틱으로 배우고 스틱으로 한참 운전을 했기 때문에 오토로 지금 운전한 지 한 15년, 20년 돼도 지금 스틱을 하면 그냥 합니다. 몸에 익은 거예요, 몸에. 몸에 익은 건 내가 뭘 하지 않아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몸에 익는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또한 방향에서는 그것이 우리한테 두려운 부분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은혜인 것은 그게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는 게 버겁거나 어렵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을 섬기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이 습관처럼 되어지고 몸에 배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힘들거나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처음 사랑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상태에서 행위만 남아있을 때는 이게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젊을 때 이 공일오비라는 가수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했던 노래가 하나 있어요. 아주 오래된 연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가사를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서 야, 오늘 말씀하고 똑같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015B에 기록된 것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전화도 하고 서로의 일과를 저녁이 되면 묻기도 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하고 또 위로하고 주말에는 약속도 한대요. 이게 뭐예요? 연인 관계잖아요. 그렇죠? 연인이 되면 전화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요. 주말 되면 만나고 싶지요. 서로 위로해주고 사랑한다 말하는 게 당연한 거고 서로 일과에 관심을 갖는 게 당연한 거지요. 그게 연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단어가 하나 붙어 있어요. 단어가 뭐냐? 의무감으로. 하긴 해요. 근데 뭘로 해요? 의무감으로. 여러분, 연인의 관계는 의무감으로 하는 관계예요? 그거는 한 40년, 50년 같이 한 부부 얘기잖아요. 당신과 나는 어떤 인생? 답이 뭐래요? 천생연분인데 뭐라고 말해야 돼? 평생 왼수요? 여러분, 연인은 뭐예요? 지금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깊고 기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큰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화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오늘 사람들 살았을까를 궁금해하는 거고, 위로도 하고 사랑한다 말하고 주말에는 만나서 또 교제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목이 뭐예요? 아주 오래된 연인들이에요. 연인인데 아주 오래되면 어떻게 된대요? 의무감으로 한대요. 의무감으로. 여러분, 의무감으로 하면 상대방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압니다. 저 사람이 의무감으로 하는 건지 날 사랑해서 하는 건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쭉 그 가사를 읽다가 뒤에 밑에를 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발견했어요. 맨 마지막 가사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처음에 만난 그 느낌, 그 설레임을 찾는다면 우리가 느낀 실증은 이제 없을 거야. 야이야. 노래가 그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해요? 처음에 만난 그 느낌과 그 설레임을 찾는다면 우리가 지금 의무감으로 하는 이 실증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없어지고 다시 예전처럼 우리가 의무감이 아닌 정말 사랑으로 서로의 일과를 묻고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고 주말을 만나고 기쁨으로 기다리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해요? 뭘 놓치지 말라고요? 너희들이 처음에 가졌던 그 첫사랑을 놓치지 말아라. 시작할 때 붙잡았던 그 첫사랑을 놓치지 말아라. 그거를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과 믿음이 왜 떨어집니까? 다른 것 때문에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과 믿음이 떨어지는 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었을 때 그 첫사랑을 놓쳐버리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들이 다른 것에게 초점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소홀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 소홀해진 관계가 우리한테 어떤 결과를 준다는 겁니까? 마음을 완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그걸 부딪히게 만들고 그거를 튀어내게 만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너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중요한 첫사랑과 구원의 첫 감격이 잊지 않도록 그거를 회복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사랑이 회복되고 이 감격이 회복되면 우리 안에 처음 있었던 일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정말 큰 사랑과 감격으로 왔을 때는요, 혼자 성경 읽다가도 막 깨달아져요. 굳이 뭐 설교를 듣고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성경을 읽는데 그게 깨달음이 오고 내 안에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찬양을 듣는데 그 찬양이 정말 내 고백이 돼요. 그냥 노래로만 하는 노래가 아닌 내 마음의 고백으로의 찬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가 얼마나 그게 잘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첫사랑과 구원의 첫 감격을 회복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가 누가 그것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분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놓치지 않은 게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셨을 때 주셨던 그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 늘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새벽에 저녁에 피곤해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공생애 동안 그거 안 하셨으면 그분도 육체에 졌을지도 모릅니다. 에이, 예수님인데 지시겠어요?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출애굽한 1세대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 불구하고 그 완고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신뢰하지 않고 대적하다가 결국은 땅에서 다 엎드려 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게 원하신다면 여러분 구원의 첫사랑과 그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들을 다시 가지십시오. 그때 우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내게 주어진 인생의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온전한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